이 시간은 한국 기독교의 그 신학의 한 단면이 무엇인가, 그 일면을 보여주는 기사 자료를 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기독일보 2022년 8월 9일자 이 자료인데, 보면은 김명용 박사 세계교회 문제의 답, 창조론, 기쁨의 신학 부활, 이렇게 놨습니다. 기사 자료를 한번 읽어보면 여기 9일 온 신학 집중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기사 자료를 한번 읽어볼 만한데, 전 장신대 총장 김명용 박사, 온신학 아카데미 원장인데, 여기 9일날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평 더 힐하우스에서 온신학 집중 세미나를 했고, 그죠? 세계교회의 위기와 극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 김명용 박사님께서 세계교회의 큰 문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공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은 과학적 무신론이다. 그래서 진화론이 창궐하고 창조론이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진화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과학은 창조론적 시각을 사이비 과학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거나 이 진화론 문제가 첫 번째 진화론으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가 행복과 쾌락을 중시한다, 교회의 도덕과 율법적인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요까지만 딱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참 건전한 신학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명용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러나 여기 우리가 자료를 봤듯이 여기 처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예, 전 장신대 총장이라 했잖아요. 총장님이시라고. 전 장신대 총장님이신데 통합교단이죠. 근데 여기 이까지만 보면 별게 아닌가 싶은데 참 정당한 신학이고 정통신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마지막,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이 뭐냐면 종교개혁의 신학, 칼바르트의 신학, 온 신학도 이 내용을 간직한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한국 신학의 참 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명용 박사, 김명용 박사의 이 칼바르트 신학, 그러니까 온 신학이라고 말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신학과 칼바르트 신학과 온 신학도 이 내용을 간직한다. 그러니까 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종교개혁의 신학과 칼바르트 신학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기 요 위에 있는 기사 자료만 보면 김명용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이렇게 건전하고 좋은 신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칼바르트의 신학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말한 진화론, 이런 뭐 긍정의 힘, 행복과 쾌락, 세 번째 말한 종교다원주의,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칼바르트의 신학이 결국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온 신학이라 했지 않습니까? 온 신학. 여기 위에 우리가 여기 내용에도 봤듯이 온 신학 집중 세미나 강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학회 소개를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 홈페이지 보면은 온 신학회는 한국 신학을 대표하는 온 신학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한국의 세계의 교회와 신학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김명용 교수님의 주창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온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온신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온전한 신학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온전함을 지향해 나아가는 신학이다.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온신학이 지향하는 온전함은 부분적인 일면성이 아닌 통전적인 전체성에 있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온신학은 다양한 신학 전통과 사상들 또 과학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한 통전적인 신학을 구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전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참 멋있는 것 같지만은 이 내용의 핵심을 끌어가고 있는 게 뭔가? 누구보다도 어떻습니까? 이 김명용 박사님이겠죠. 여기 학회 소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2014년에 김명용 교수님을 주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온신학회가. 그럼 김명용 박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칼바르트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2007년도부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세기 최고 신학의 교부, 이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칼바르트를 20세기 최고의 신학의 교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이 칼바르트의 신학의 쭉 이런 걸 말하면서 이 김명용 박사를 말하고 여기 보면 온신학회 학회장 이렇게 생명연구소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온신학 아카데미 원장,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 소장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김명용 박사님이 말하는 이 칼바르트 핵심은 칼바르트잖아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를 말하면서 지금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화론을 말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 세계 교회의 가장 그 세 가지 큰 중요한 문제 중에서 첫 번째가 무신론이고 과학적 무신론이고 진화론이 창궐하면서 이렇게 되고 창조론이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내용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관이죠. 역사관. 칼바르트의 역사관에 대해서 기독개혁신보 여기 참고하면 정성원 교수님의 글을 보면 여기 바르트의 역사관을 이렇게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면 바르트의 역사관이 좀 더 보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역사를 말해요. 칼바르트가. 그러니까 일반 역사와 초역사가 있다 이거죠. 일반 역사와 초역사. 그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역사다. 그러니까 계시태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뭐냐라고 말하면 즉 창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식의 역사가 아니라 초역사에서 발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역사성이 결여되면은 무의미하잖아요. 그 바르트는 잘 알고 있죠. 교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듯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직접적인 일반 역사가 아니라 간접적인 초역사 개념을 도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 개념의 일반 역사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초월성이 상실된다. 그 다음에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만 한정하자니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될 어떤 힘이 그러니까 신앙, 결단, 종교성 이런 걸 막 불러일으키는 어떤 힘이 결여될 것으로 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역사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일반 역사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이 상실된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일반 역사라 하면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상실된다. 그 말은 그럴 때 보이는데 이건
역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자, 여기 보면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설명을 보면 바르트는 두 종류의 이야기를 구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와 사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신화라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남기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화는 역사성이 없는 거죠. 사화는 어떻습니까? 이 사화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과학적 진리를 초월하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 이 사화라는 것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 그래서 깊은 차원의 진리에 다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뭘 주장합니까? 성경에는 신화는 없지만 사화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하느냐? 창세기 1장 2장과 부활 이야기는 사화다. 이 작아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화가 간접적인 의미가 있다. 간접적인.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신화처럼 상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발생된 역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발생되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 참 애매하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바르트가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일반 역사에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되었다,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창조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안 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창조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중요한 것은 발생되었느냐 발생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대상이 되는 초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칼바르트가 말하는 역사의 의미다.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여기 김명용 박사의 이 칼바르트의 신학, 여기 보면 여기 말했잖아요. 책 제목 여기 칼바르트 신학에 대한 이 누가 이 블로그에 글을 좀 올려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역사일까 신화일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화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사화를 말할 때 짜게, 창세기를 독일어로 짜게라는데 이 짜게는 한국의 번역이 이렇게 적합하지 않아서 설화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오해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설화라고 언급하면 거의 역사성이 없는 옛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런데 바르트가 창조 이야기를 짜게로 표현했을 때 의도는 철저하게 역사성을 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 이야기인 짜게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기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아니 그럼 역사성이 있는 창조 사건이란 말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겠지만은 여기 글을 잘 보십시오. 여기 내용을 보면 짜게와 신화를 바르트가 구별했잖아요. 짜게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해 신화는 역사성이 없는 가공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차이 나잖아요. 여기 정성훈 교수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이 바르트가 두 가지 말했잖아요. 신화와 사화. 근데 여기 사화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화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과학적 진리를 진단을 초월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기 짜가라는 이 말에는 이게 그냥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거기에
초역사적인 의미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김영룡 박사의 글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짜게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보면은 창조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역사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바르트의 주장 때문에 우리는 바르트가 표현한 짜게를 사화로 번역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뭐 사화든 설화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핵심적인 거는 그거죠. 핵심적인 거는 정성훈 교수님이 말하듯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초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책 중에 정통주의 신학에서 본 칼바르트의 신학, 이 한종희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 부분을 말하면 이 부분에 보면 34페이지 바르트가 창세기 1, 2장을 서정문에 해당하는 환상적으로 쓰여진 이야기, 계시태로 규정한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이 짜게의 범주에 속하는 창세기 1, 2장, 그러니까 바르트가 한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게의 범주에 속하는 창세기 1, 2장은 계시태로 시작하고 사건을 계시태로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서술문이 아니라 서정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서정문으로 이야기로 규정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역사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거기에서 뭐만 하면 되느냐? 교훈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자유자재로 해석을 하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바르트의 이 내용을 말할 때 제가 이 부분 또 다른 데도 말했지만은 제가 여기 말했듯이 한종희 목사님의 이 책의 35페이지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이야기는 결코 역사서가 될 수 없다. 이야기는 사건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구체적 현장과는 상관없이 작가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구상하고 써가는 것이므로 내용이나 등장인물이 실제적이냐 가상적이냐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은 뭐냐? 그냥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사건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칼바르트의 이 의도가 뭐냐면 창조의 그 사건, 창조 기록을 역사서나 신화집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한종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이 계시때 역사나 신화에 구애받지 않고 이 두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즉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계시태라는 것, 서정문식으로 보는 이 계시태라는 게 여기 사화로 번역하든지 뭐 설화로 번역하든지 간에 이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역사와 신화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중요한 것은 교훈을 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그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건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 뭐 창조를 했거나 말았거나 중요한 거는 그 사건에서 여기 교수님이 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발생되었느냐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역사적 의미를 지녔느냐 안 지녔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을 보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김명룡 교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바르트 신학이 가지는 그 실제적인 의미에 관해서 많이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또 일반 목회자가 들을 때도 마치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인 것처럼, 그 역사적 이 계시이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 마치 지금 이 말이, 이 계시이태라는 게, 이 짜게라는 것이 마치 굉장한 어떤 정통신학에 속한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칼바르트의 신학에 오염되어 있는데, 칼바르트 신학을 말하는데 이 김명용 박사가 이 세계교회의 신학의 문제를 말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했다고요? 종교개혁의 신학, 칼바르트의 신학, 온 신학도 이 내용을 간직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종교개혁이나 칼바르트나 그 종교개혁의 신학이나 칼바르트의 신학이나 같은 거라면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참 우리 이 시점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건데, 참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참 말할 수 없이 참 혼탁한 이 시대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바르트의 하나님이라는 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김남주 목사님 설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책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적인 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명될 수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거를 찌릿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했잖아요. 김용주 교수님의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게 또 뭐라 그럽니까? 신학이란 건 뭐냐? 거듭 새로운 불확실성 속으로, 어둠 속으로, 텅 빈 공중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 도약하는 거예요. 뭐 어떤 식이냐? 새 세계는 옛 세계를 탄젠트가 원을 터치하듯이 터치하지 않으면서 그 새 세계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했습니까? 칼바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찌릿하면 되는 거고, 큐티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고, 뭘 하든지 간에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찌릿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런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뭡니까? 여기 종교 다원주의 걱정했잖아요. 여기 세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 걱정했잖아요. 그게 다 이 칼바르트 신학이 그렇게 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종교개혁의 신학, 칼바르트 신학이 다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소위 이 현대 신학, 현대 목회자들의 이 신학의 사상이 이러니까 다 무너져 가는 거죠. 이런 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학이라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의 현실들을 보면서 그게 실제로 방법론에는 뭐가 들어와 있느냐, 그게 큐티이고 관상기도이고, 또 신학을 하는 그런 그 신학의 주된 걸 좌우하는 것은 칼바르트의 신학이고, 또 이어져서 틸리의 신학으로 데이아르드 샤르댕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신학교 교수이고, 기독교 목사이지만 사실은 그 핵심의 내용으로는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이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늘의 이런 기사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 지금 이 형편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참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이 신학의 현 주소를 참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르게 이런 칼바르트의 신학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신학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